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 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토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은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고보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인도 성자 선다싱은 추운 겨울 눈 덮인 산을 넘어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쓰러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심장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고민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앞을 지나간 한 사람을 보니 그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선다싱은 자신도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은 분명 얼어 죽을 것 같아 억지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온몸에 열이 난 그는 한 발짝도 더 디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가던 길을 계속 재촉하다 이미 추위에 얼어 죽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까이에서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죽음이 된 일은 앞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던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선다싱은 깨달았습니다. 선다싱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업고 왔기 때문에 열이 나서 추위에 얼어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을 살리려 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업고 온 사람 덕분에 본인이 살게 됐습니다. 남을 살려야 내가 산다는 진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살려야 내가 산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생, 제네레이션의 삶 가운데 나의 죄가 사해져서 성령에 의해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중생은 영적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 사트바는 인간을 포함한 생명을 가진 동물과 모든 생명체를 가리키는 말로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으로 중생의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땅이 아닌 위로부터 태어나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다. 디도서 3장 5절과 로마서 12장 2절의 귀중한 뜻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라기서는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하고 세상 속으로 떠내려가던 유다 백성들을 붙들어주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세계의 중심이
예루살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보니 세계는 어마어마했으며 유다는 그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초라한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한 후 예루살렘에 돌아온 소수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해 놓고 말하기를 이렇게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이 작은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회의를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드리지만 눈먼 제물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고 그 결혼 언약을 깨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심지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없게 되자 유다 백성을 따라가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진리는 제사장은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중보자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영적인 타락과 무질서한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사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치료와 광선으로 사람들을 고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은 새 언약, 새 시대,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라기서는 2명의 사자를 부르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첫째,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사자를 깨닫게 하는 나의 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나의 사자는 그 의미가 내가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자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서부터 5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인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족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마가복음 1장 7절에서부터 8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을 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너무 높아진 마음은 좀 깎아내고 너무 낮아진 마음은 좀 도두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둘째, 죄를 용서하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서하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는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실까요?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내 사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길을 준비하시는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고 원하는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 사자 속에 다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며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언약의 사자이십니다. 언약의 사자를 보내는 목적은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을 말라기서는 증언합니다. 시내산 언약, 즉 옛 언약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왜 새 언약이 필요할까요? 옛 언약의 한계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옛 언약의 한계는 죄인을 정죄하는데 밝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한계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말씀대로 못 사는 데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옛 언약의 한계는 율법을 가르치며 전하는 것만 잘합니다. 옛 언약의 한계는 유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중적인 신앙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는 놀라운 위엄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의 약점은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찮은 일에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인간의 부패하고 완악한 변덕스러운 마음을 고치시는 새 언약입니다. 죽은 양심도 깨어나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양심이 죽었거나 양심이 썩어 있고 양심이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자기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면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며 죄의식을 느끼고 회개합니다. 또 병든 마음을 고치고 병든 죽은 양심도 다시 살아납니다.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셋째, 새 언약을 믿고 순종하면 새 시대가 열리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언약을 믿고 순종하면 새 시대가 열리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변화는 새로운 삶의 새 시대를 열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면 평소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내 눈앞에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나의 죄악이 밝히 드러납니다. 나의 교만이 보이고 나의 게으름과 나의 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영적 성장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라기서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작은 욕망부터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탁기 안에 들어가서 실컷 두드러맞고 정결하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력이 생기고 감격과 감동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쁨으로 승화됩니다. 결국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라기서 3장 4절과 5절에 그에게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불로 태우시고 때로는 잿물에 넣고 푹푹 삶으셔도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합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죄를 깨닫게 하는 나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죄를 용서하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언약을 믿으면 새 시대가 열리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새 언약, 새 시대, 새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됩니다.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교만은 사라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새 언약을 받은 새 레위 자손입니다. 작고 티끌 같은 죄도 숨기지 않고 사소한 욕심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상한 마음 그대로 나아가면 정결함을 입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아름다운 변화와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